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자의 축복,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넘치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육신을 편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구별하면서 남보다 다르게, 남보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프고 우리 나이에 누워있고 우리 나이에 활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차권사님의 고백을 자꾸 한 번씩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거 뭐예요? 순간 또 제가 이렇게 잊어먹어요. 저도 양로원에 가신 분이 없다, 이런 말을 참 가끔 한 번씩 던져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양로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은혜스러워, 은혜가 있어, 저분은 은혜를 알아. 어때요? 엄청 듣기 좋지요. 모두가 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 가까이 가기가 정말 어려워, 차, 어때요? 싫잖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장본인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 주위에서는 나를 향해서 이런 단어를 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말들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가문에 대해서 예화로 들어본 적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경주 교촌 마을에 채부잣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부터 300여 년 동안 무려 12대에 이르도록 만석군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3대가는 부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12대로 바꾸어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6가지 가훈, 바로 육훈이라고 합니다. 첫째, 그 가문에는 벼슬이 좀 있었나 봐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돈에 권력이 더해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두 번째는 1년에 1만 석 이상 곡식을 거두지 마라. 얼마나 땅이 많았으면 1년에 거두는 그 곡식이 만석이라는 거예요. 만석. 그러나 만석을 절대 넘기지 마라. 왜? 그 이상은 다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이웃에다가 다 나눠줘라. 이런 가훈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흉년에는 다 배고픈 시기 아닙니까? 흉년에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마라.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언제 땅을 사요? 흉년에 사요. 남이 배고플 때, 남이 어려울 때, 남이 가난해질 때 그냥 땅 살려고 눈 뒤집고 그냥 땅 사는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문은 흉년에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참 그래도 이 6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라도 복된 체질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사려고 온 전국을 돌아다닐 때 어떤 목사님들은 경매로 나온 교회만 찾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경매로 나온 교회는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요? 제가 지금 우리 서울에 우리 교회랑 가까운 교회, 지금 전철역이랑 그냥 직통으로 터져버릴 정도로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상가 351평 분양받은 돈보다 쌌어요. 그게 경매가 났었거든요. 저거 삽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안 된다. 저건 거저주도 나는 안 산다. 정말 저는 그때 목사님이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가운을 보면서 그때도 지나고 나서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의 가운을 보면서 맞아. 남이 배고플 때 그것을 돈 좀 있다고 덩그러니 사 먹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의 백리 얼마나 넓습니까?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 항목들은 왜 세웠는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운 훈계라고 합니다. 재산 증식에도 우리가 재산 증식, 재산을 늘리는데도 사람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될 때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잘 잊어먹어요. 무조건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저울에 달아보라고 하겠습니까? 저울에 달아보라고. 우리는 부자,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베푸는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만이 그런 부자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가정의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 왜 그랬겠어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옷을 좀 많이 사 입었던 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사 입고 싶은 옷들을 좀 사 입어본 그런 못된 성격이었어요. 그래도요 여기 파주 와서 사람 좀 많이 됐어요. 옷도 잘 많이 안 사 입고 시장에 가서 옷 사 입고 18,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옷도요 지나가다가 쓱 마음에 들면 하나 사 입을 줄 알고 많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교훈이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까? 각자가 이 6가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와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본다면은 제일 우리가 참 마음에 와 닿는 이 가정의 가훈은 5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가훈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교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는 계속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몰랐던 부자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부잣집이 사방백리라는 책임 영역을 설정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리를 살피는 부자가 있으면 좋겠지요. 권력에 눈길을 주지 않는 부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책임의식 있는 부자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부잣집은 68년 전에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부자라는 이름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상당 부분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층으로 올라서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덕목이 요구됩니다.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일반 평신도보다는 은혜스러워. 저분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이런 덕목이 반드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과 신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절감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러한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가리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노블레스 바로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오블리주 의무라는 말입니다. 귀족들의 의무, 잘 사는 사람들의 의무, 높은 사람들의 의무, 높아져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은 성경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은 자들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구절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여러 종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대목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대목은 이는 종말의 시간에 처한 인생을 향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깨어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잠든 종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종입니까? 나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종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42절에 보니까 책임을 많이 맡은 종, 즉 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구별됩니다. 그는 주인집 재산과 자녀 교육 및 종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일 겁니다. 당연히 종들 가운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마누라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골라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바로 그런 종이 여기에 청지기에 포함되겠죠.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하여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복이 있는 집안이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청지기가 종들을 잘 돌아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 관리를 정말 잘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인이 그렇게 오래 떠났다고 돌아와도
집안에 돌아볼 일이 없이 그 청지기가 얼마나 잘해놨든지 그 주인은 떠날 때마다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떠날 거 아닙니까?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한 못된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온 주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이 기분 나쁘면 그 청지기로 세워놨던 자리도 그냥 내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것마다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맞을 것이요. 바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청지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오랜 신앙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의 중함을 과시해온 종에게는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오래 해온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은 어떤 청지기예요? 못된 청지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답지 않게 살았다는 것은 어떤 청지기예요? 못된 청지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더듬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종인가 한번 다시 더듬어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종들보다 구별해서 주인이 머리로 세워놨는데 종들과 똑같이 일한다면 청지기의 자격이 없지요. 3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담은 배낭을 앞서서 만들고, 하늘의 보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보물, 말씀대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또 나를 청지기로 세우고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쏟지 않을 배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도 그 축복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일반 종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직분으로 세우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물을 담은 배낭을 앞서서 만들고 35절의 허리에는 띠, 손에는 등불을 들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밤 깊은 이경이나 삼경에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육신의 잠을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육신의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가 있으면 새벽 2시에도 깨우고 새벽 3시에도 깨운데 그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는 아우 내가 잠을 못 잤어 핑계대고 계속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간다면 이 사람의 보물 담은 배낭은 지금 빵꾸가 나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른 예민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왜 나를 깨웠을까?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저를 깨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뭔가를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저를 깨워주십니까?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물어보고 우리가 육신을 다시 눕히는 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경이나 삼경에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39절에 보니까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경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산다면 영적인 도둑을 다 맞아서 우리의 배낭이 헐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됩니다.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많이 맡았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맡을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많이 맡겼는데, 많이 맡긴 일들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 교회 일 너무 많이 맡았어. 내가 맡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 맡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맡은 것을 달라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는데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임이 더 큰 게 당연합니다. 그에 따른 의무도 더 무겁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임이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정말 우리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은혜 받은 사람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름으로 붙여지는 멋있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은 것이 적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책망합니다.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꾸지람이 내려졌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할렐루야. 모르고 행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적게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이랄지라도 심판의 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든 알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것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요, 돈 좀 주고요, 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믿음은 떨어져. 하나님이 수많은 걸 줬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몸으로 뛰어야 할 일들을 안 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물질로 하나님의 일하는 건 갈수록 강팍해져.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모습으로 심판대에 설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 그래요. 많이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그러나 그 뒷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많이 받게 되면 더 큰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마땅히 할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받아놓고 일들이 더 안 해.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받으려 하지도 말고 직분을 맡지도 않아야 오를까요? 아닙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를 맡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청지기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상급은 놀랍도록 큽니다.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 수종을 들어준다고요? 주인이. 누구의 수종을요? 종들의 수종을. 종이 주인의 수종을 드는 거지, 주인이 종들의 수종을 드는다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수종을 우리에게 들어줬습니까? 오직 죄인된 우리들을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대신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은 대로, 맡은 대로 다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수종 드는 주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수종 드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띠를 메고 종이 주인에게 수종 들듯 이제는 주인이 수종 들며 복된 잔치를 마련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 이처럼 파격적인 결과를 약속하신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구원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깨어 준비한 사람이 존귀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임과 의무를 종들 개인이 아니라 주인의 집안 공동체로 옮겨봅시다. 우리 교회 안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 말이에요. 구제의 배낭을 만들고 도둑을 막으며 깨어있는 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명령이 구제하라,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라,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준비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억압하고 취한 듯이 혼미해진 집안은 주인의 엄한 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또 아름다운 교회, 현재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을 수가 있는지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100여 년 된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이 단절된 북한을 제외하고도 한국 땅에 2만 5천여 되는 교회,
천만 성도라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의 중심축이 기독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한국교회, 이제는 세계 선교 역사를 새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처럼, 그 취해 있는 집안처럼 한국교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달고 일하는 게 가장 복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돕는다,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려놓고 교회 재단에다 헌금을 드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그곳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과 얼굴에 수치당함을 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심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최부잣집처럼 사방 백리를 우리가 못 돌아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 동네는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웃을 책임 영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 교회, 세상의 소금이 반드시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작은 빛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속의 욕심을 조금은 접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축복받은 게 부자라는 이름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은 일단은 좀 접고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소유를 한국교회에 맡기실 것이며 교회는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맡았습니까? 많이 쓰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많이 맡았으면 많이 쓰임 받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또 듣고 잊어먹지 마시고 삶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많이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